성도로서 오늘도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제 성탄이 가까워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자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느낍니까? 나라는 자신이 지금 있음을 어떻게 압니까? 예,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아는 것 같지만 먼저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후속타로 나타났고, 후에 나타난 우리가 그 전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가장 먼저 계신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세례를 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바 같이 누구를 지시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 말 여러분 인식합니까? 우리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인데 나보다 앞섰대요. 나보다 앞섰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줘서 합니까? 예,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분이 알려주기 때문에, 아, 나보다 앞선 분이 계시구나.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먼저 보낼 수도 있고 또 주님 뒤에 우리가 주님이 보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주님이 먼저예요. 우리가 일이 우선순위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찾아서 일을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 이것인가를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은 생각지 않고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있어야 돼, 내가 먼저야 하는 순간 벌써 이게 영리,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뒤로 밀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선순위, 먼저를 생각하고 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준비하는 길. 제목이 긴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굴까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이 선지자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증언하기 위한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여러 일을 하는데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윗도 선지자라고 하고, 물론 여러 선지서를 썼던 선지자들도 많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스바냐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다 있어요. 말라기까지 있습니다만 그들이 다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왜 선지자냐? 지극히 높으신 이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내가 선지자야 자기를 증언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만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노릇은 주님을 증언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여기 주목하세요. 항상 저기 다 해놨는데도
집중이 안 되면은 이 리듬이 확 끄버립니다. 영적인 것은 민감합니다. 항상 이 앞에를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 앉아 있읍시다. 앞에만 집중합시다. 시작. 앞에만 집중합시다. 네,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저는 다 한꺼번에 보이기 때문에 좀 흐트러져 버려요. 분산돼요. 힘듭니다. 리듬이 팍 깨져버려요. 그래서 일단 영적인 부분 예민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지자들은 증언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가장 지극히 높은 자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먼저 보냈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구약 때 왔고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입니까? 선지자들이 먼저 계신 자들일까요? 예? 항상 우선순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인식하기에 내가 먼저 있는 것 같지만 선지자들도 자기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보냈는데 미리 보낸 거예요. 나중에 오실 그분이 먼저 앞서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올지라도 먼저 계신 분이에요. 처음에도 주로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과정도 주로 말미암고 또 결과도 주에게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시작했어요.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들은 보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자신보다도 내 자신을 인식하기보다도 나를 인식해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구나. 누구로부터 창조됐든지 구원되었든지 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인데요. 사가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사가랴 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죠.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부인도 엘리사벳인데 그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반차이를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이 차례대로 나가서 봉헌하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천사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리고 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천사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보낸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조소하고 빈정거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 닥쳐. 벙어리예요, 바로.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이 난다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고지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기한이 타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전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가족 중에 태어나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은 참 우리 가정에서도 복이 될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그죠? 우리 서로 종씨에도 그 돌림자를 써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가족에서는 사가랴와 비슷한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사벳 그 부인이 갑자기 요한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떼뚱하게. 우리 그루도 그래요. 우리 성씨를 따라서 보면 뭐 한상 누구, 한동 누구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한 그룹은 좀 갑자기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떼똥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짓느냐고 서로 가족들이, 친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하니까 사가랴가 나중에 뭐라고 입을 달싹거리는 거예요. 그는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게 어떤 서판을 갖다 줍니다. 자, 글씨를 쓰게 해가지고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겠냐. 사가랴야, 네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의 이름을 한번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 그 글로 쓰는데 요한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 이 이름을 지면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증언하는 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시대가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역할하는 바는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마침이 되고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그 역할, 우리 흔히 말하는 BC와 AD를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죠.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그 기점에 있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이름대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대 이 아버지가 사가랴가 이 요한이라고 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하면서 이 사가랴 입이 팍 열리는 겁니다. 혀가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것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이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비우셨어요. 비웃으니까 입을 닥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 입 닥쳐 했어요. 닫힌 상태에서 이제 아들을 낳고 이루어졌잖아요. 아들이 있으라 했으니까 아들이 있고 나서 열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먼저 닫히게 한 다음에 열리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심판으로서 모든 사람을 갇히게 한 다음에 거기서 구원을 열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고 어둠컴컴한 동굴처럼 여기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닫힌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이 말은 장차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안에 닫히게 했어요. 갇히게 했어요. 거기에서 살리게 했어요. 죽고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죽은 데서 살리는 것을 알게 하려고 먼저 죽여요. 뭐 죽이는 것은 뭐냐? 괜히 죽입니까? 또 우리는 범죄한 그러한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죽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다 정해져 버렸대요. 왜? 죄를 범한 자들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에 다 갇힌단 말이죠. 다 갇혔다는 것을 알 때에 아는 자에 한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나는 갇히지 않았어.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이런 자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요원한 거예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근데 처절하게 우리를 구원받을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요. 하나님 먼저. 너는 갇힌 자였어. 입 닥쳐. 한 다음에 거기서 열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십자가라고 그래요. 이걸 십자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해야 돼요. 나는 죽은 죄인 맞습니다. 심판받아 맞습니다. 지옥 가는 그 백성 맞습니다. 그 가운데 공평한데 다 죽어가는데 거기서 건졌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날마다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도 이러한 자기의 닫힌 데에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열렸잖아요. 그 열린 내용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을 통하여 열렸어요. 근데 열리는 그 내용이 뭐냐? 요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란 이름이 앞으로 장차 증언하실 그분. 세례요한이 아까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면 나보다 앞섰다. 그분의 신들매도 나는 매지 못한 자다. 그분이 모든 것이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시도 하고 증언했던 자가 요한 아닙니까? 이 사가랴 입장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먼저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들을 그나마 그런 역할을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만 먼저 주님을 위하여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내 자신이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시를 주님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케 하신 그분이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사가랴도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잔치하자. 이 우리 아들 요한이 태어났어. 박수 그것이 아니에요.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그 내용이 6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첫 번째,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한다. 약속한다. 약속한 다음에 약속대로 꼭 이루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하셨구나. 예언하셨구나. 그러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놀랍죠? 이런 성취의 역사를 직접 목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뭔가 내일, 모레 일어날 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장차 일어날 일이 기존에는 일어날 일이었고 지금은 일어나고 있고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로 다 약속이 다 성취돼요. 성취의 그 중심에 서 계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총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이 모든 일을 감행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붙들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지구와 온 전체 우주가 지금 흐트러지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면서 그대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셔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금 붙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누군가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붙드심이 이 손이 놔져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주님의 손아귀,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오늘 6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사가랴가 지금 찬송을 해요. 예언을 해요. 뭐 그냥 하느냐? 자기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는데 성령이 찬송케 하는 거예요. 사가랴를 통해서. 그런데 사가랴가 예언하기를 우리 원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성취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군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군요. 그 성령이 그대로 증언하게 하는 것을 사가랴 입을 통해서, 열린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입술, 우리 마음 열린 입으로 이러한 주님을 증언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아들을 낳을 거 아닙니까? 요한에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뒤에 우리가 7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6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7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걸음을 받고 주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 이 아이여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 길을 편다는 것이죠. 굴곡 있는 것을 평평하게 하고 주인공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를 준비할 때도 이러한 준비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기쁨 가운데 예배 드리잖아요. 주님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예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주름진 것을 펴야 돼요. 그 길을 예비해야 돼요. 아침에도 안내하신 분도 계시고 좀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예비하셔야 돼요. 주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 길을 예비하셔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임재 가운데 지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부르는 그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약속이 지금 그대로 있죠. 여러분 약속이죠? 그러면 이곳에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묻습니다.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근데 우리는 이런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생각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폰을 두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안 믿으니까 없는 걸로 그는 아는 거예요. 그냥 이 형식상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계셔요. 그대로 있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몇몇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 또 이 말씀을 지금 증언하는 것이 가감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뭐가 뺐는지 왜곡되는지를 주님이 다 듣고 계셔요. 제가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껄껄거리며 이상한 간증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또 모든 것을 이리저리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가랴가 그랬어요. 그 사가랴가 아들을 낳는데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고 먼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주인공이라는 걸 가리키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그래요. 왜? 마지막 예수님의 주인공이 바로 등장하기 전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 중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를 말하는 자로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요한보다 더 커요. 천국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 요한을 그와 같이 대단한 광야에서
빈들에서 애찌는 자의 소리로서 정말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그렇게 살았던, 참 우리가 보면 남루한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옷을 입고 살지만 참 불쌍하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한 선지자구나를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좋아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이미 은혜의 장중으로 붙들어 집어넣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커요? 천국에서 은혜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천국에 딱 들어가는 그 은혜의 첫 출발이 되는 것인데 지극히 가장 작은 자예요. 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큰 천국의 시민됨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그런가?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에서 말씀한 바대로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 백성에게 큰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알게 한대요. 이건 구원 자체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주인공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죠. 할렐루야. 이걸 구세주라고 하고 구원의 주님이라고 합니다만, 구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뭐라고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것은 증언자예요. 증언자. 이분이 주인공입니다를 증언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주인공을 이렇게 내세우지 자기를 누세우지 않습니다. 나 성령 불의 종, 능력의 종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을 증언하는 자라니까요. 오늘 구원을 알게 하시는 그런 소개자로, 안내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 긍휼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또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심판에서 그냥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긍휼하심을 잊게 만든 거예요. 그 긍휼은, 우리는 구원은 긍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으로 죽어서 한 번 죽고 또 영원히 제2 사망까지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건졌다는 것은 긍휼이에요. 긍휼. 헤세드. 내버려둬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셨다고 할까요? 표현이 더 긍휼이라는 표현을.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냥 건진 거예요. 그러면 건짐을 받는 우리들은 웬 형제입니까? 이 긍휼함을 입은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이 건짐을 받아서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세웠고, 저와 여러분도 긍휼하심을 받아서 건짐을 받아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구원한 거 아니에요. 먼저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으리죠. 구원받게 한 것은 주님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 주님을 위하여 창조했죠. 구원도 주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긍휼함을 입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건짐을 받았다예요. 건짐 받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건짐을 받아서 말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서 인함이라. 이로써 덧는 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아이가 80절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왜 빈들에 있어야 할까요? 세례 요한 선지자인데 왜 광야에? 우리 같으면 왕궁이나 도시 성읍에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빈들에 있는 거예요. 빈들에. 빈들에 있다는 건 비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은 비워지고 주님이 높여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왕궁에 있으면 안 돼요. 왕궁에 있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셔요, 사실. 우리는 빈들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정말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높아져 버리면 교만입니다. 광야 같은 빈들에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부인되는 그 빈들, 그분 빈들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 입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주를 예배하는 소리죠.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야.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곧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예요.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12월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그분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12월을 맞이하고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지극히 높으신 일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12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12월을 잘 보내면서 2025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먼저와 나중을 경험케 하십니다. 항상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빈들에서 외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비워지고 부인되어질 때 우리 주님을 모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간에 이러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